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결국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처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2, 3월 달에 이제 청년들이 1시간씩 맡아서 말씀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멀었네, 좀 느긋느긋하게 준비를 하지 했는데 벌써, 원래 제가 6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좀 바뀌긴 했는데요. 네, 좀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을 주로 나눌 예정이고요. 좀 이상하더라도 성도님의 사랑으로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 말씀 시간에 퀴즈를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주일 학생들부터 우선권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면 주일 학생들 먼저 손을 동시에 들더라도 주일 학생 먼저, 그리고 나이가 어린 분 먼저 선택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또한 물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5개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2등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5등은 뭘까요? 5등은 더워, 추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4등은 배고파라는 말을 하고, 3등은 졸려, 학교 가면 졸리죠. 그리고 1등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등이 뭘까요? 1등은 집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집 가고 싶다고 바로 1등입니다. 그러면 자, 대망의 2등은 뭘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평강이. 아니에요. 자, 아시면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수연자매나 인실자매 모르겠어요? 네, 저 손 들고. 네, 유순자매님. 네, 정답입니다. 뭐 먹지가 제일 2등으로 점심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손을 먼저 드시는 게 룰입니다. 자, 네,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대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은 점심 뭐 먹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집에 가정에서도 오늘 저녁 뭐 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으로, 이제 일생 최대의 고민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뭐 먹지에 대한 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 이렇게 있고, 여기서 또 쪼개가지고 들어가면 중식에 보면 짬뽕, 탕수육, 짜장면, 볶음밥, 깐풍기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고, 또 안에 또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짜장, 일반 짜장, 삼선 짜장, 쟁반 짜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꼭 골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키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말했는데, 인생은 B와 D의 사이의 C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은 벌스와 데스와 사이의 초이스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의 주된 인생이라고 철학자가 말을 했고요.
성경에서도 선택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망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본문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게 된 사람입니다. 자, 누굴까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제 기생으로 알려져 있죠. 천한 이제 기생. 이제 뭐 당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기생이라는 것이 숙박업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저희 이제 신전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이제 뭐 제사를 드리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하룻밤 같이 자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생이라고 하면 우리 조선 시대에 막 기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가야금 좀 떠오르고, 술도 좀 떠오르고, 기름노교회도 떠오르고, 기름노교회 뒤쪽 아시죠? 아무튼 그렇게 좀 천한 위치에 있는 라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다 읽지 않고 제가 이번에 나누고 싶은 것은 좀 쪼개서 절마다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일단은 저희 앞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저희 청년부 때 배웠던 내용을 좀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 내용의 육하 원칙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누가라고 저희 이제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좀 쪼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언제 BC 약 1400년 정도,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1405년이나 1406년이라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어디서? 시딤입니다. 이 시딤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제가 지명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이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을? 여리고를 정찰하는 일을 어떻게? 여리고에 직접 가가지고, 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리고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누가 왔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여리고 성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을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고요. 왜 보고를 했을까요? 정탐을 막으려고 보고를 했겠죠.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육하 원칙을 보게 될 텐데요. 누가 왔을까요? 왕의 사람들이 왔고, 어디서? 라합의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그 장소를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해서 왕의 사람들이 왔고요. 어떻게? 라합의 집으로 직접 왕의 사람들이 잡으러 갔습니다. 그럼 왜 갔을까요? 왕이 시켜서 갔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정탐을 막으려고 갔습니다. 다음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이 말씀에서 이미 숨긴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오는 줄을 알고 있었고 이것들을 미리 정보를 들어가지고 미리 숨겨놨습니다. 이제 또 살펴볼 구절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정말 라합이 정말 똑똑하고 아주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 범인을 숨겨주게 되면 범인 은닉죄라고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아마도 정탐꾼인지 알고도 숨겨뒀다고 하면 이 사람을 바로 라합을 체포하지 않았을까? 너 이 사람을 알고 너 정탐꾼인지도 알고 있는데 신고도 안 했어. 이렇게 해서 체포를 하지 않았을까? 정탐을 하는데 조력자라고 생각하여 좀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대답을 많이 했고요.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또 똑똑하게 또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두워 성문이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수사에 좀 혼선을 주는 단서를 말해서 그쪽으로 이제 유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퀴즈를 하나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3대가 뭘까요? 3대 아시는 분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말로 3대. 예, 성시원.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은실자매? 예? 별집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네, 네? 대마요? 아, 예. 대마는 그 마약 아닌가요? 예. 아무튼 자, 이제 3대는 이렇게 이게 지금 꽃이고요. 이게 저 오른쪽에 줄기로 묶어놓은 모습입니다. 3대는 이제 쌍떡잎 식물, 잘 모르시겠죠? 예. 이 길이가 30에서 101m까지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물들은 왜 재배를 하냐면 옷이나 섬유 재질을 이제 뭐 종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걸 통해서 옷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붕에 이거를 이제 건조하게 시키기 위해서 지붕에 많이 널어놨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침대 매트릭스라도 또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한때 재배를 했었고, 이거는 못 맞췄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지붕 위에 이렇게 3대를 가려서 이렇게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여기서 나오는 요단 나루터가 어딜까요? 감이 좀 오시나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요단 나루터가 어디냐면요. 여기 좀 지도가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리고성이 여기 지금 왼쪽에 있고요. 이제 요단강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요단 나루터라고 하시게 되면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이제 좀 길이가 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베이스 캠프가 시딤이라고 아까 1절에 나왔었는데 시딤은 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당연히 이제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요단강 쪽으로 이제 시딤 있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다고 성경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하나님을 좀 믿고 있었고 이미 이제 형세가 좀 많이 기울어서 이게 밑에도 보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 간담이 녹는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간담이 뭘까요? 간하고 쓸개, 간하고 쓸개가 녹는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간담이 녹는다. 간담이 녹는 적 있으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뭐 암송을 못 외우거나 장난치거나 이제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 집에 가서 계산할 줄 알아. 이제 그 말이 뭐냐면 너 집에 가서 나이대로 종아리 맞을 줄 알아,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을 이제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아주 그냥 형이 이제 집행이 확정된 거라서 집에 갈 때까지 불편하고요. 이제 집에 맞기 전까지도 불편하고 맞고 있는 중에도 불편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크시잖아요. 힘도 세시고.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간담이 좀 녹는다라는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좀 싶습니다. 10절 11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기 말씀에 보시면 이제 라합은 이제 여리고 성 안에서 이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오시는 이 사건과 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전멸시킨 일을 이제 소문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고 그 얘기로 말미암아서 정말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나오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막 계속 마음이 녹는다.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았다. 그 정도로 많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심에 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시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라합의 본심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를 나와 내 집을 선대하라. 그리고 이거를 꼭 약속으로 맹세를 해달라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제 밑에 절 보시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약속의 증표를 좀 줘라. 이제 약속을 우리끼리 계약을 좀 갖자라는 말을 하고 있고 13절에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정말 우리 복음적인 내용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은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데려오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매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겠고요. 그리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주겠다라는 말씀에서 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12지파 중에서 두 명을 이제 두 지파를 통해서 이제 뽑아서 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권력과 지위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추후에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살몬이라는 이제 그 라합의 이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살몬이 한 명 있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고 했는데요. 여리고성이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은 그 고고학적
고고학자들이 저희 이제 여리고 성터를 쭉 조사하고 이제 쭉 유물들을 좀 관찰을 해봤는데 대충 이제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이제 돼 있는 성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구조를 좀 보게 되면요, 성벽은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아까 그 안쪽에 있는 도시들과 이 바깥쪽에 있는 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도시 위쪽에 14m 되는 제방이 있었고요. 그 위에 이제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고 이제 그걸 둘러싸고 있는 안쪽 내벽이 있었고 이제 바깥쪽에서도 옹벽 밑에 이제 돌벽으로 되어 있는 5m짜리 돌벽과 위에 또 7m짜리의 진흙과 돌로 섞여 있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총 12m죠. 이제 12m라고 생각하면 이제 건물 기준으로 하면 한 3m 되니까 한 5층짜리 건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이제 벽으로 막혀져 있는. 그래서 이 고고학자분이 좀 그 이스라엘 쪽에서 좀 유명하신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박사분이신데 이런 그 여리고 성의 발굴을 탐사를 해서 이런 결과들을 좀 얻어냈습니다. 이제 이런 집에서 만약에 벽이 두 겹이 있는데 라합이 집에 안쪽이 살았으면 저희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정탐꾼들이 살 수 없었겠죠. 아마도 추측하건대 바깥쪽 외벽에 살면서 줄을 내려가지고 바로 도망칠 수 있게 바깥 외벽 쪽에 살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라비,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여기 말씀에서 보이는 부분은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고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봤는데요. 산은 이따가 지금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시험산이 있는데요. 유혹의 산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긴 한데 그쪽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사흘 동안 좀 숨어 있다가 이제 추격이 좀 없어지면 나오라고 이제 최적의 숨을 장소와 시간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나오면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오는데요. 이 허물이라는 말을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허물. 이 뱀의 허물이 아니고 허물. 허물이라는 단어가 2장에서는 총 3번이 나오는데 이 NIV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책임보다 좀 더 센 계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맹세에 대해서 이게 너와 나와 계약을 갖자라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또 뭐가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네, 6월절입니다. 6월절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이제 문지방에 바르고 이제 가족들이 거기서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선택과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가족들의 선택과 결정인데요.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생의 그 가족 안에 기생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있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야 여기 다 망할 거니까 너 우리 집으로 다 모여라. 그 이제 기생의 집으로, 그 기생 일을 하고 있는 집으로 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처럼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은 이제 지금 다 모여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선택과 결정을 잘 해서 아마 죽음을 피했고요.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내 집에 문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가 손을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의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여기서도 허물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네 이게 누설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서 나오는 허물도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에게 맹세한 이 맹세에 대해서 풀려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국어가 좀 쉽잖아요. 허물을 이렇게 좀 거시기라 하면 이제 말을 알아듣고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 해석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네, 여기 부분에서 보이는 것은 이 선택과 결정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붉은 줄을 창문으로 내렸습니다. 라합은. 네,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제 부분인데요. 시험사는 이제 여리고성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었지만 왼쪽에 잠깐 숨어 있다가 3일 뒤에 나와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었고요. 이쪽으로 갔고 이 사진이 시험산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바라본 시험산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숨었을까요? 이렇게 벌판처럼 생겼는데 나무 한 그루도 없고 굴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굴이 있어서 굴에서 숨어서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동나이다 하더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아까 보신 대로 넘어가서 다시 시팀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한 대로 간담이 높다. 얘네들이 정말 우리를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정탐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라합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의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을 얻게 됩니다. 추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을 살몬이라는 사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정말 그 미천한 기생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쉽게 말해서 왕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매 순간 밥 먹을 때도 하고 이제 어디를 갈 때도 모든 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선택과 결정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겠죠. 근데 그 앞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기숙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기숙사 다닐 때 이제 아빠한테 이제 교통비와 식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4년 내내 좋으면 좋잖아요, 관계가. 근데 이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싸워가지고 서먹서먹해지면 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싸운 상태라 말도 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먼저 너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 걸어주시고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와 관계를 더욱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고 저희가 아무리 욕을 해도 다 들어주시겠지만 더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면 이제 뭐 기도 응답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지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장하기입니다. 이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제 한때 작년 코로나 2차 백신 맞을 때 그 조함수장의 손함순 자매님께서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백신 2차 맞으시고 부작용으로 얼굴 쪽이 좀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었어요. 마비가 이제 항바이러스를 먹고 보통 스테로이드를 쓰면 좀 좋아지는데 이 백신 부작용이 좀 알려지지 않은 거여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도 도저히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둘이 통화를 하시게 됐는데 그 사이에서 그럼 예수병원 좀 신경외과를 오시면 어떻겠냐. 이제 그쪽 병원에서는 상급 병원 진료를 좀 권유를 했었어요. 그 백신 맞은 병원에서는.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러면 제가 알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과장님께서는 그거 3주면 돌아와요 라는 말을 했어요. 3주면 돌아온다. 근데 이제 그쪽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이제 자기는 잘 모르니까 3주 오면 돌아오는 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상급병원 진료 보라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자매님께서 마음에 이제 평안과 안심이 좀 오셨고 실제로도 3주 뒤에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봤을 때 많이 이제 알고 있고 영적으로 이제 전신갑주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뭐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을 차고 있으면 저희가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와더라도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우선순위 전하기입니다. 혹시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의식 확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환자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의식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의식 확인을 먼저 하지 않고 갑자기 다짜고짜 가가지고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의식이 말짱한 사람들이면 이건 폭행이랑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제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이제 이것을 봤을 때는 먼저 이제 환자를 보고 이제 그때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를 많이 봐오는 사람들이면 이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되어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오시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하나님께 이제 뜻을 구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도움 요청하기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일단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제 앞선 믿음의 선배이신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나 이제 장로 형제님이 좀 이제 다하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이제 부서에 청년부는 이제 청년부 담당 운영자 형제님, 뭐 학생부는 학생부 운영자 형제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분들 통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다 기도 제목이 돼요.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아름다운 교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고요. 자, 정말 두서없이 좀 이렇게 좀 제가 묵상하고 나눈 것들을 나눠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사랑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